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한 절만 대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또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문이 열려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늘 크시는 종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이 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 가운데 아마 올해의 가장 추운 날이 오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춥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아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면서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는 덕담을 들을 때에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말도 정말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행복합니다 라고는 이런 말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기를,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나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게 부인이 남편을 보고 이야기를 해줄 때, 남편이 부인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될 때에 행복한 부부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해 줄 수만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담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제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계절이요 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좋아한다 또는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인데 제 생각에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세상에 좀 알만한 것은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버지는 별로 좋아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좋아했던 마음이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영 변하지를 않았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보고서 엄마를 다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보고서 왜 엄마가 좋으냐고 물어보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무조건 좋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은데 엄마는 정말로 좋은 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엄마의 인물이 뭐 이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그리고 엄마가 배움이 특별히 많지 않아도, 정말로 돈이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도 관계가 없이 그냥 좋은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 보면 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이 이제 자기하고 결혼할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 딸 셋 중에서 조금 싹싹한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밤중이 되었는데도 잠을 안 자더라고요. 왜 잠을 안 자나 그랬더니 낮에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몇 시간 동안이나 하고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든지 지네 남자친구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전화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나. 그리고 딸방을 보았더니 이 딸이 전화를 지 가슴팩에다가 딱 놓고서 자는 거예요. 밤중이라도 또 전화가 오면 빨리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정말로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꾸만 생각이 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는 목사님하고 99%가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1%가 목사님하고 맞아가지고 나머지 안 맞는 건 생각하지 않고 평생도록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은 정말로 목사님을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룻기라고는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있는데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민 간 지 몇 년이 지나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장가를 들어가지고 이제 새 가정을 이뤘던 두 아들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이 집에는 과부 3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요사이는 보니까 과부가 특별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잘 안 들고요. 여자분들도 나이가 들어도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20-30년 가까이 선교 후원을 했던 브라질 선교사 우리 한영덕 목사님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마는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얼마 전에 갑상선 암을 알아가지고 암 수술을 하시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사모님이 요새 좀 나으셔가지고 이제 선교사 사역은 끝나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 나와서 특별히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아르바이트 같이 일을 하신다 그러더라고. 응? 목사님은 백수고 사모님이 목사님 벌어 먹여 살리느냐고 내가 물어보았어요. 응?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백수고 사모님이 일을 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과부들이라고 하는 이 정말로 이 나오미와 그의 두 며느리들이 얼마나 불쌍한 그런 생명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제 유대 나라에 정말로 결혼 풍습에 의하면 새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 모압 사람들 이곳에 그냥 남아라. 나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룻기 제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큰 며느리라고 추정되어진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로 어머니 잘 가시옵소서, 나는 여기에 남겠나이다, 그리고 남고요. 둘째 며느리로 추정되어지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생사와 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발간되어지는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몇 가지 정의를 내렸는데, 첫 번째로 온 세상이 나를 부려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나에게 해가 되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정한 친구의 정의를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하루는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토마스 아켄피스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네 소원이 무엇인지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말씀하기를, 주님, 저의 소원은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아켄피스는 동일하게,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세 번째, 네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만 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주님,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교회를 창시하셨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존 웨슬레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기념비에 새겨진 세 마디 말이 있는데 보면, 첫 번째로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라는 그런 말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사역은 계속해 나가신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잘 알고 계시죠? 네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자기를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오경을 썼다라고 추정되어지는 모세는 그 자신을 아는 데에 80년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래도 상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착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자신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사람, 버림받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도 없이 삶의 보람이나 기쁨을 잃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완전한 사람, 누구를 보든지 간에 완전한 사람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당의 지도자를 보아도, 야당의 지도자를 보아도, 이런 정치인을 보아도 저런 정치인을 보아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들은 얼굴을 들 수 없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짐하고 결심한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수없이 다짐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발현이 되어져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노름하는 것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중에 노름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름 잘하는 사람 남편이 되면 좋겠습니까? 술 많이 먹는 사람이 남편이 되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술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술을 들지 않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너무 세심해가지고 도무지 빈틈이 없어가지고 여자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정신이 없어야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가도 모르지, 항상 정신이 말짱하면 그거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분은 노름을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해가 되어져서 이분이 결심을 하기를 이제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 이제 노름을 하게 되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과 며칠이 되지 못해서 또 노름을 했고, 노름하면 손가락 자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손가락을 자르기는 잘랐는데 다른 손가락으로 또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러한 죄악의 성품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해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고, 이제는 성탄절, 임마누엘 성탄절이 되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성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성탄 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말씀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 이렇게 주저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 때마다 그렇게 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극약이라고 독약이라고 쓴 약병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병에 이 약이 독약인데 독약이라는 표시를 떼어버리면 누가 먹게 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시절에 유명한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로마 황제에게 체포가 되어졌습니다.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황제가 이야기하기를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지도자를 지하 감옥에다가 집어넣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보좌관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더욱 기뻐하며 명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어떠한가? 라고 했더니
그는 기쁨으로 순교의 멸관을 쓰게 되었다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신하가 대답하기를 그가 범죄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은 범죄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한 정신 이상자를 언제 퇴원을 시켜야 되는가 검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다용도실에다가 세면대에 구멍을 막고 수도에 물을 털어놓으면, 그리고 나서 걸레와 물동이와 홍건한 상태와 청소할 수 있는 도구를 주고 환자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궈 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관리자가 들어가 보니 물을 잠그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도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고, 물을 잠글 정도가 되었으면 퇴원시켜도 된다고 하는 호전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죄의 근본인 욕심이라는 물꼭지를 잠글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 성탄의 말씀은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시는 거룩한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제39장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교도소 총무를 하고, 그리고 나와서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말 한마디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시간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했고,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마침내 그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성공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볼 때에 그는 범사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제1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도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인생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5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훌륭하다, 사람의 기술이 있다, 또는 사람이 이와 같이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성하여져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욱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부천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부천시 연합회 회장을 할 때는 1300여 교회라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부천시를 위한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서 하는데 가보니까요 1685개처의 교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비해서 거의 400여 교회가 더 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통계가 조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교회 수가 적으면 적었지 많아지기가 힘듭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게 될 때에는 부천의 인구가 95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95만 명. 부천의 인구가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사이 가서 기청기도에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78만 부천시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 옛날보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부천시나 전국에 있는 모든 시들도 도도 많이들 어렵습니다. 제가 유튜브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도시 20개의 도시를 선정을 했는데요. 20개의 도시 중에 제일 많이 인구가 준 도시 1위가 부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부천이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부천이 여기 수원 옆에 기흥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오정동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경원색이라고 하는 그 직장은 충북 진천으로 공장이 옮겨져 있더라고요. 대흥기계 방위산업체였던 대흥기계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 동네에 변변한 회사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정말로 세계적으로는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도 하고 산업 전선에 있는 모든 분들도 정말로 전쟁과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에 OBS라는 방송국이 있고 그 옆에는 대우버스라고 하는 회사도 있고 영안모자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안모자라는 회사에서 대우버스를 인수해가지고 부산 쪽에서 버스를 제작을 했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버스를 제작하는데요. 버스를 우리 한국에서 제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 대를 제작하면 그 손해가 3천만 원씩이나 났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버스를 만드는 그런 공장에 그 직원들의 봉급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거를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버스 한 대 생산하면 할수록 3천만 원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회사가. 그래가지고 그 회사가요. 우리나라의 그 노조를 무서워해가지고 도저히 이 회사를 완전히 망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베트남으로 그 회사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생산시설이 전부 베트남에 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 3천만 원씩 손해가 나니까. 그런데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노조가 얼마나 센지 외국 기업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한국을. 들어왔다가는 그냥 노조한테 완전히 개 털리게 생겼으니까 들어올 수가 없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임마누엘은 평화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조슈아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작품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어느 젊은이에게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첫째는 건강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재물이요, 네 번째는 아름다움이요,
5번째는 재능이요, 6째는 권력이요, 7째는 명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째는 건강, 2번째는 사랑, 3번째는 재물, 4번째는 아름다움, 5째는 재능, 6째는 권력, 7째는 명예,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도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에 이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친구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즐길 수가 없다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도 정말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평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 북한 사람들이 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대륙간 탄도탄까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북한 평양에서 원자폭탄을 쏘아 올리면 미국의 워싱턴에도 날아가고 뉴욕에도 날아가고 로스앤젤레스에도 북한의 원자폭탄이 날아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원자폭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폭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핵물리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개월이면 만듭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핵에 관해서 세계적인 그런 연구 수준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만들면 석 달에도 만들고, 북한 정도로 만들면 석 달에도 만들고, 더 개량되어진 것을 만들려면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만 미국과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핵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남북한 간의 평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북한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성탄절 이제 한 주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 우리의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평화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시는 것이 성탄을 바로 보내는 것이며, 임마누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평화로운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은총하게 거하기를 바라고, 성탄절 이후에도 임마누엘의 은총 가운데 형통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룩하고 복된 평화의 계절,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는 이 시간,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이요, 승리와 축복을 보장하시는 거룩한 약속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은혜가 임하여 가정도 천국, 교회도 평화, 나라에도 평화가 임하는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임마누의 성탄을 맞이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온 권속들 위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